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갈라디아서 2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갈라디아서 2장을 나눠볼까요? 2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 1절에서 10절을 읽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을 같이 보면서 도움이 좀 되었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겪고 있는 지금의 이 갈등 상황들을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거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어. 그래서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어.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 그래서 바울도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주장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가 이것이었어. 이 문제가 큰 논쟁이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소집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거든. 이 회의를 통해서 결국 할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밝혀지게 되었지. 바울은 그 일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더불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된 권위를 계속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어.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놀랐어. 전에 바울을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보다 율법에 진심이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일을 잡으려고 멀리까지 갔었잖아. 그런 바울이 율법과 자신의 문화에 자유해진 거잖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자유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표현하는 게 와닿았어. 무엇이 중한디? 라는 질문에 할례 말고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하다 라고 대답하는 바울의 모습이 상상되었어. 나는 2장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메시지 성경을 같이 참고하면서 읽었어. 11절에 나오는 개반은 대체 누구길래 바울이 책망하지? 했더니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었나 봐.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잘 지내다가도 할례를 받은 아마 유대인을 뜻하는 거겠지?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들의 눈치를 보고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 처음에는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화가 났나? 생각을 했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14절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나 싶더라고. 당시에 베드로는 엄청 권위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근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읽으면서 나까지 혼나는 기분이 드는 거 있지? 나는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갔거든. 하나님을 믿고 다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무시하는 거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율법을 지키는 게 본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을 거야. 나는 베드로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가끔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있지는 않았나 생각하게 됐어. 7절에서 9절을 읽으면서 할례자와 이방인인 무할례자 모두 같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똑같이 전한다. 그 정당성이 내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느껴졌어. 그 깊은 바탕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따지고 보면 나도 이방인인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 바울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어.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 바울이 자라면서 배워오고 터득해온 걸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 이방인과의 식사를 피한 게바에게 뭐라 하거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당연했던 걸 자신이 깨는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려는 걸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알려주셨는지 느껴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으로 놓고 행동하는 바울이 참 대단해 보였어.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이 두려워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했던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 자리를 피한 것 같아. 바울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말이야.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모순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었으며 율법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이는 행동이었던 거지. 더군다나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도 유혹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바울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 같아. 사도였던 베드로도 아, 사람은 사람이었구나 싶었어. 그러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 나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척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나도 그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외식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는 부분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단호한 어조로 쓰여있는 부분이 떠올랐어. 이렇게 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되는 거야. 이 방법이야 라고 딱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어. 바울의 뿌리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그 힘이 다시 느껴지는 부분이었어.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부분이 위로가 되더라고. 내 자신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참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내 행동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 같거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나를 잘 아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신 부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 정말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15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또 율법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야. 10계명만 봐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말이야. 그 외에 하지 말라는 것들, 또 알면서 또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좌절감밖에 들지 않아. 율법 앞에서 내 모습은 정말 답도 없는 죄인일 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지. 답도 없는 죄인인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죄인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어. 율법의 행위는 나를 죄인으로밖에 남겨두지 않아. 하지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나를 죄인에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 그럼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난 내가 교회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랑 얘기할 때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똑똑 여기 하나님 계세요?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러고 장난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스스로 그 물음을 던져봐야겠어. 지금 제 안에 계신가요? 나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건가요? 각자가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나는 이 장을 읽으면서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그분들은 이렇게 어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내가 믿을 걸 알고 하신 것들은 아니겠지만 나는 그 덕분에 주님을 알게 되었잖아. 그냥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갈라디아서 2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게 했어. 한때는 죄에 반복적으로 걸려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미워지고 또 한심해 보이고 나도 내가 이렇게 한심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싶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 그러나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이미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으니 다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일으켜주시며 죄를 이겨낼 힘을 주셨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은 이런 게 아닐까?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삶이라도 끝까지 사랑한다 말해주시며 함께 이겨나가자고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말이야.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다시금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갈라디아서 2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갈라디아서 3장 나눔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때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